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윤영훈 선교사님께서 인형 들고 태국 한 바퀴 주님의 말씀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동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기 때문에
몽골 말은 사이베노. 제가 이렇게 이 그사학교에 와서 설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설교를 하였다는 게 참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오늘이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2년, 3년 동안 이렇게 이 예배당을 유지하시면서 그 터널을 지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인형극이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1년에 몇 번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증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에 이렇게 했던 그 상황, 또 여러분들이 안 가보셨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 함께 보면서 선교지에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형 들고 태국 한 바퀴 말씀 세 가지.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지만 저희 태국에서 직접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좀 함께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작년 7월 8월만 해도 굉장히 태국도 그렇고 한국도 어려워서 저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해가지고 밥도 제가 그때 어디 식당 갔는데 아는 사람끼리 6명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야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카페도 못 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 좀 풀렸지만은 작년에는 그랬어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도 입국도 어려웠고 거리두기도 심했고 거기는 1년 360일 문 안 닫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세븐일레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닫는 세븐일레븐을 코로나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고 밤 10시 이후로는 닫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보낸 것이 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국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입국을 많이 허용 안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8월, 막 9월 지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인형 들고 태국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11월 중순에 발표가 났어요. 태국 좀 허용한다, 입국을 허용한다. 이래가지고 당시에는 하루 격리하고 PCR 검사하고 음성 나오면 이제 돌아다니게 됐죠. 그리고 코로나 보험을 들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0만 원 돈 이렇게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8일 지금 한 3분 정도 본 것이 한 7개월 정도의 내용을 3분 정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을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한 사역이 나콘파놈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방콕에서 한 9시간, 11시간 정도 가야 할 거리인데 키로수는 한 800km 되는데 태국이 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부산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 되죠. 그 거리에 이제 인형극을 가르쳐 달라는 협조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인형극단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목사님과 같이 처음에 나콘파놈을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인형도 가르치고 공연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거기 나콘파넘은 총 3차례를 가서 연습을 시켰어요. 3차례 가서 인형도 만들고 또 인형 연습도 하고 가서 또 학교도 공연도 하고. 나콘파넘 지역을 첫 번째 끝나고 이제 태국의 방콕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방콕 시내는 공연도 못 하고 모임도 많이 못 갖게 하고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PCR 검사를 이렇게 뭐죠 그거 자가키트 검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은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태국 사역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 코로나 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한 학교가 500명이에요. 평균 500명, 800명, 1,500명 이런 학교들 위주로 이제 공연 사역을 했거든요. 가서 인형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역을 다 못하게 하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뭐랄까 좀 약간 좀 다운이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공연을 잡는 데마다 12월 달에 들어가서 학교 공연을 잡았는데 전부 다 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로 하는 데가 이제 뭐 마을 야외, 아까 야외 보셨잖아요. 야외, 동네 야외 마당에다가 인형극을 피고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그런 거는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위험하다고 하고 제가 또 빈민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오지 말래요. 마스크 나눠준다 해도 오지 마라. 그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태국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첫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작은 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제가 방콕 가가지고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어폰 꽂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 들으면서.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다가올 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요. 양과 염소. 양은 좋은 것, 염소는 나쁜 거지만 구분을 하기 전에는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몽골 갔잖아요. 몽골에 양을 키워요. 근데 양 사이에 염소를 같이 키워요. 왜 그러냐면 양은 뭉쳐 사는 무리, 뭉쳐갖고 사는 동물이고 염소는 해지는 동물이에요. 뚫러다가. 근데 양은 너무 뭉쳐 있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데요. 여름에 더워서. 그래서 염소를 같이 놓아야 이 양만 붙어 있으면 염소는 가서 막 들이받아가지고 헤쳐놓는 거예요. 그래야 양도 튼튼해지고 이제 털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꼭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우리에 넣을 때는 분리해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세가 오면 그런데 지금은 양과 염소 같이 살아요. 믿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불신자, 마귀의 자녀, 좀 그렇지만 같이 살지만 나중에 천국에 오면 분리한다고. 분리를 하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양에게 하시는 그 임금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정말 잘해줬다.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제가 임금님께 그렇게 해줬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도와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옷이 없었을 때 입혀줬고 뭐 감옥에 가셨을 때 돌봐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가난한 양쪽의 사람들이 언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임금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는 뭐예요? 작은 자. 저는 여기 작은 자를 어린이로 해석했어요. 소자. 작은 자에는 뭐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린이로 해석해서 어린이 한 명이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거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자. 그러면은 한 사람을 보고 사역을 하자.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루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시골에 교회가 작은데 올 수 있냐. 근데 그 시골이 어디냐면 우돈타니, 방콕에서 8시간 가야 돼. 또 여기 보면은 차이나 야왈랏 이런 데는 전부 다 방콕에서 먼 지역이에요. 한 최소한 700km,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차를 가려면은 제가 눈이 안구 쪽이 심해가지고 그곳을 가려면은 옛날에는 하루면 갔는데 이틀 3일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심했냐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지역, 지방 사역을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는 것, 소자에게 하는 것,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물론 도덕적인 기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지만 우리 행함은 어떤 거예요? 행함은 작은 자, 이웃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거예요?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우리는 왜 염소입니까? 왜 이쪽으로 지옥 자녀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밥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오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것은 몇 사람, 가족부터 또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 막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곳,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 전교생 53명, 50명 이런 데를 다니면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다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게 됐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죠. 15,000km 이상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 큰 일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동안 1,000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사역 나올 때쯤 2,000원 정도 올랐어요. 태국에서 2,000원이면 밥 한 끼입니다. 국수 한 그릇 값이. 그러니까
서민들 밥 한 끼를 먹기 위하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태국 방콕에 차가 반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엄청 많이 막히는 방콕이 그냥 막 뚫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콤파놈 사역을 마치고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로 타고 가면은 뭐 10시간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다. 두 번째 나콤파놈 사역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 통독을 하루에 말씀 전체를 다 읽어요. 뭐 마태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 창세기 전체 이렇게 통독을 이렇게 이제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는 길잖아요. 그러면 뭐 이틀 나눠서 하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딱 걸린 거예요. 오늘 말씀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내가 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라. 여기 밟는다는 말은 어떤 언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포도 농사를 질 때 이렇게 즙을 짤 때 발로 가서 밟아요. 그러면 즙이 나오잖아요. 좀 지저분하겠지만 발로 밟아요. 그 자화 같은 거 신고 밟겠죠? 그 발로 막 지근지근 밟는다는 뜻이 이 밟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밟아요? 지근지근 밟고 다녀라. 땅을 밟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밟아라.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태국 땅을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인형 들고 태국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이런 의미셨구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된다요? 기업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비행기 취소하고 다시 땅밟기를 하게 됐죠. 힘들어도. 그래서 뭐 2박 3일, 3박 4일 다니면서 그곳에 지나가는 길, 물론 차로 이렇게 밟고 다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하기를 기도하면서 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행동에도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런 의미를 많이 둬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는 각 지파마다 바위 하나씩을 들고 가운데 쌓아라. 12돌을 그 요단강 가운데 쌓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의미를 주신 거죠. 누구죠? 그 야곱이 바다나람 삼순환에 갈 때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돌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몽골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셋이서 목사님하고 셋이서 바위 12개를 모아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이렇게 딱 기둥을 세워놓고 왔어요. 이곳이 12돌 되고 이곳 마을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선포하고 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를 주셔요. 예수님은 이름 바꾸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뭐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름 주시고 뭐 야고보 이름 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국 땅밟기를 하면서 그 모든 나라, 모든 땅을 하나님께 이름을 계속 선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런 의미를 주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저희 주제가가 꽃들도였어요. 꽃들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눈이 아프고 막 그 1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이 따가워가지고 막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땀 세워놓고 다시 또 그곳에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눈 아픈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윤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구가 나빴잖아요. 그걸로 이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윤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직접 바꾼 건 아니고 그냥 호를 윤바울로 바꿨어요. 앞으로 윤바울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을 이렇게 돌았는데 한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방콕에서 12시간을 가요. 저 남쪽 말레이시아 붙어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차를 끌고 있어요. 2박 3일. 가는 데 3일, 오는 데는 4일 걸렸어요. 3일 사역하는데 오가고 일주일 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 밟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기업을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지나가는 모든 곳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얻고 왔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뭐 찾아가는 극장 해놨잖아요. 제가 이거를 5년 전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유세차량 보잖아요. 유세차량 거기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유세하잖아요. 그 차량에다가 인형극 세트를 딱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탁 대놓고 공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이 지방에는 큰 교회가 없어요. 학교도 공연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연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공터는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넓은 공터에다가 차를 탁 해놓고 한 바퀴 인형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전도한 놓고 이제 모여가지고 인형극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비전을 다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인형극장 차량을 이제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을에 들어갈 때는 이번에 돌았던 태국 한 바퀴를 다시 이번에는 복음을 심으면서 돌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씨앗 헌금을 하셨어요. 씨앗 헌금. 씨앗 헌금 뭔지 마중물 헌금.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본인이 씨를 심으신 거예요. 몽골 선교사님이 태국 차량에다가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제 떠오르는 것을 제가 보고 확신을 얻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차량 헌금하려고 이제 모금을 다닐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너무 은혜스러운 해석입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태국 들어가서 초창기 때는 사역비도 좀 여기서 이제 헌금 많이 받아갔으니까 뭐 다니기도 괜찮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3월 지나서 4월 달 되니까 이제 조금 지나니까 좀 흐지부지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잊어지잖아요. 제가 처음 태국 들어갈 때는 그 어려운 데 들어가냐고 막 기도해야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카톡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역비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짝꿍도 아내가 신업하게 됐어요. 3월달에 이제 그 다니던 어린이집이
마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려워지고 태국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와달라고. 치앙마이도 와달라고 그러고 어디도 와달라고 그랬는데 치앙마이가 관건이었어요. 6월 마지막 주, 6월 초에 제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광야에 가면 마르듯이, 물이 마르듯이 이게 쫙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치앙마이 사역을 취소할까? 코로나 걸렸다고 핑계대고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의문은 좋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다 용서가 돼요. 그죠? 가기 싫으니까 그럼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같아요만 해도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하고 여우 같죠. 그런데 그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민수기 11장 23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탁 데리고 이제 홍해를 막 가르고 막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다 보니까 메추라기는 아직 안 먹고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름이 만나의 뜻이 아침에 이슬같이 맺힌 것이 먹어도 맛있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만나인데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뭘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쌍둥이들 여기 있지만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반찬이 없는 거죠.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그런데 그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 모세 너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고기도 안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 나왔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하고 나왔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온 백성이잖아요. 그런 백성들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지나는데 따라오는 그 애굽의 그 군인들이 다 몰살아 죽은, 그래서 막 찬양하고 박수 쳤던 백성 아니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까먹고 메추라기가 고기 없는 것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텐데 한 달 동안 아예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내가 먹이겠다 이런 거예요. 먹고 그냥 죽이도록 먹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아니 소를 잡든 양떼를 잡든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많은 고기를 대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했던 모세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여. 여기 나의 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이만큼 쌓이는데 한 달 동안 내내 먹다가 막 이빨 사이에 껴서 죽기도 하고 욕심 부리다가 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결국은 먹였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냐? 저도 막 기적적으로 태국 가서 막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뭔 핑계 대려고 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 대려고. 똑같잖아요. 모세하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조금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사역비를 어떻게 주셨느냐?
태국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4년간 단기 선교를 하다가 인도네시아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다시 사역을 한다고 방콕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금도 묵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동안 4년 동안 헌금을 못했다고 한꺼번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조금 큰 돈을 하셨죠.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는 곳에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에도 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한 번 하시면 그냥 한 달 동안 입에 코에 그냥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 신념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신념은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중심. 그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튜브에 있을까요? 만화에 있을까요? TV에 있을까요? 영화에 있을까요? 66권 성경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과 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늘 해주시는 말씀과 동행할 때 저처럼 태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온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았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밟고 다니는 모든 것들,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거룩한 삶, 또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만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